말씀의 제목은 승승장구하는 삶. 그렇죠? on a roll. 계속 이겨. 계속 이기다. 자, 나와의 생활이 무엇을 하든지 승승장구한다면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계획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또 한참 또 잘 되는 것 같다 하면 다시 또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승패를 엇갈리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내 또 패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내 삶은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 이걸 부정하고 이걸 망각하면 나는 천길만길 알 수 없는 낭떠를 향해서 춤추며 웃으며 춤추며 웃으며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결국 어디로 가요? 그렇죠. 천길 만길 나도 모르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승승장구,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승승장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원래는 7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대략 종합해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디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대요. 그래서 백전백승, 승승장구, 연속 연승, on a roll, 계속 이기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뭐 여기 나온 내용을 간단히 보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소바, 에돔, 그리고 도른 아람 군대 완전 개박살 났어요. 종돼가지고 조공받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건 뭐 싸울 수 없는 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력, 다윗의 전술 전략으로 이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이 궁에서 이제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는 이 백향목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보재기에 쌓여 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으로 덮여져 있다. 왜냐,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 혹은 성막. 그 자신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이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괴는 누추한 곳에 있다 보니까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나단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아이고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단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 말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활동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집에 있는 신이더냐? 그리고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12지파가 있는데 내가 만약 그렇다면 지인직에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에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서 주권자로 삼고 네 이름이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죽고 그 네 자식이 있지 않냐? 그럼 네 몸에 그 자식을 세워서 내가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다 계획 세워놨어. 그러나 내가 너는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살 곳 걱정하지 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나단이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시대로 다윗에게 가서 다들 얘기했어요. 다윗 하나님의 직접 들은 음성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 목회자, 예언자, 목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왜냐,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집 질 생각 마시고 그 성전 건축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왕의 후손에게 성전을 지켜주시겠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왕을 세우시겠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법궤가 있는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막에서 기도해요. 기도. 제가 소설을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삶에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잘 되다가도 안 돼요. 배은망덕은요, 절대 그 인생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배은망덕.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최고로 위대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무엇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저는 그때 나지도 안 했어. 왜냐? 이스라엘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오직 주의 말씀들은 참되되 진리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신앙과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신비적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거쳤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걸러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참되십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감사하다 했어요. 다윗이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이 전한 걸로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곳에 선포하는 말씀이 비록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 전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록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또 기도 내용이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네 우선의 날짜가 내 성전을 내가 있을 곳을 짓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네 나라를 내 나라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물론 솔로몬과 그 후손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으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좋다. 우리가 돌아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좋은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범하고 책망받고 저주받고, 하나님 직접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대에서 피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동이 유효한 거예요. 전쟁이 끊을 것이다. 당신은 은밀했지만 백주 대낮에 당신의 수치를 겪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쁘고 믿었겠어요. 한번 볼 때 우리 생각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깜빡하고 하나님 말씀은 끔보고 그냥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있는 복 없는 복 그냥 와서 만들어서라도 다 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나는 신이 될 수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이 한번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어봐. 보지 않는데도 대신만 해도 예, 하나님 말씀은 정말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돌이켜.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왕이 무릎 꿇고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싫어할 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을.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은요, 그 사람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타령을 안 해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결국은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고 복이에요.
그래 다들 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을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돼야 하는데 이거도 잘 될 줄 알아서 저거 됐더니 안 돼버려. 그래서 저것 한번 해봐 잘 됐는데 이거도 하니까 또 안 돼버려.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지금 그 말씀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또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 기도 내용이 이래요. 내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뭘 의지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기도를? 그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 나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 다윗이 나에게 복을 준다니까 좋아 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저주하고 책망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때로는 꾸지람, 책망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도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바로 8장 1절부터예요. 그 기도 앞에 내용은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이고, 그리고 그 후 말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디 갔습니까? 전쟁을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칩니까? 영원한 왼수나라 블레셋.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모압을 쳤어요. 이겼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소바를 쳤어요. 이깁니다. 근데 그때 소바 왕을 도우려고 아람 부대 2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만 2천 명. 당시의 인구로 보면 이건 거짓말이라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날은 별 많지 않다 하지만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만 2천 명을 다 죽였고 항복을 받아서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아람에서 조공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취한 금, 은, 놋, 전리품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취한 이 전리품은요, 군사들과 장군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고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 이겼던 그 자기 재물, 군사들 죽어도 자기가 취한 왕으로서 가져야 할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생명 걸고 이겼던 싸움에서 얻은 그 모든 은금 패물을 한 개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은금 보화 노쇠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왜 안 가졌을까요? 왜 안 가졌죠? 자기가 나가고 자기 군사들과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시작만 했을 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왜 귀한 헌금을 왜 합니까? 내가 뭐 내 거면 안 해도 돼요. 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유익도 얻게 하시고 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싸웠는데 목숨 걸 싸웠는데 한 개도 갖질 않아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걸 알아요, 다윗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이 기도와 난 행동에 이 엄청난 전쟁의 사건에서 연전연승,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더라. 또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쳤어요. 이제 주변에서는 다윗을 한번 벌벌 떱니다.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 그리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야 이길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닌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모든 역사를 보면 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죠. 군사가 많고 적고,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성을 다 휘어쌌지만은, 그리고 변을 먹으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서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어요. 18만 5천 명이.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람은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바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전쟁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과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계속 이어지지만 내가 했으면 그건 잠시 또 패로 되는 겁니다. 왜냐? 은혜를 모르거든.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요. 인생에 굴곡은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못할 굴곡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2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한 번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20절도 안 되는 내용에서 다윗이 이렇게 다 승리한 건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 생각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깁니다. 그래야 또 잘 됩니다. 그래야 또 승승장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전쟁은 다윗과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승리하고자 잘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복상 왕에서 못 되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못되게 잘못돼가지고 낭패돼가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의 시작 전 꼭 기도하라. 잊지 마세요. 일의 시작 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성전 기도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성막 휘장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했죠. 마음에 몹시 걸려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은
뭐 구척간 집을 짓고 뭐 99칸 집을 짓고 사는데 예배당은 초가집이라서 뭐 그 예배당을 뭐 기역자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80년대까지도 교회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파트 좋은 데가 사는데 예배당은 초라돼서 건축하는 성도는 아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들어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막, 성전, 교회,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물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왜 교회 예배당 기도가 중요하냐? 정해진 장소니까. 정해진 장소니까. 부득불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시간을 내서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걸.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바쁘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바쁘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생각대로 다 해요. 일이 그르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작도 과정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찬스가 없어. 언제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찬스 없이 자기가 다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 되겠어요, 그것이? 그게 뭐가 잘 돼, 도대체? 에? 왜냐? 모든 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날마다 빈전대, 공허한 삶, 지치는 삶, 힘든 삶, 고통의 연속.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찮은 일이라도 꼭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은 적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다면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 제가 전에 누웠죠. 기도하고 있는 일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실패하면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 그건 인간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바쁘다고 해서 결국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도 섭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거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고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자 개인 이름 불러가면서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특성을 따라서 내가 구할 건 구하고 깨닫기 위한 것은 깨닫기 위해서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난 하고 있는데. 에? 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한테 갈 일이 없어요. 그 미신이요, 그렇게 믿는 건. 나는 여러분을 복을 빌어줘요. 그건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삶이 여러분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나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야죠. 적어도 나를 위해서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일의 시작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도행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하면, 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약속했잖아, 빨리 지켜, 빨리 해줘, 그 대답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약속 받은 것이 기억도 안 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뭔 말이었는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아,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말이 생각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데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미신적이 도테미즘이에요. 무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 나아지는 게 없어. 천국은 가겠죠. 예수님 믿으니까. 저 지금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복은 안 간다고 하잖아. 복은 상대성이에요.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라면 복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내용이 내가 앞에서 말씀 여러 번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그냥 듣지 않냐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랍니다. 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확실한 말씀. 적어도 설교가 생각 안 나면 아침 문자 주면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라도. 다윗은 자신의 목적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7장에 보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저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아, 예, 선지자가 한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되게 된다고요? 아이고, 위대하게 된다고 그래 믿습니다. 다 이기게 하신다고? 그럼 전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죠. 하나님 말씀 믿죠. 그 말씀 잘 들어서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죠. 믿고 확신했죠. 그리고 전쟁도 나가니까 그냥 이거 그냥 추풍낙엽이야. 그냥 슝슝슝 슉슉슉 나가기만 백전백승.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내가 어떤 목사님 자제분은 일을 참 여러 가지 해요. 상상도 못한 일이요. 그 아버지 어머니 걱정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실제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새벽 예배도 인도 다 오고 수요 예배 인도, 그 다음에 그 저녁에, 낮에는 이제 그 일 때문에 저녁 집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월, 화, 수, 목 저녁 집회는 다 찬양 인도오고 다.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고 여러분 상에서 한번 내가 간증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간증이라고 만들고 한번 그 신앙의 얘기를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부모도 할 말이 없어.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하고 있다는데 뭐 기도 하나님 알았을 건데, 에? 안 하고 했다고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데 믿어줘야죠. 근데 잘 돼요. 잘 돼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애기도 있는데. 여러분 코피 터질 거예요. 또 그분들 미국 가고 어디 유럽 여행 가면요, 그 아들이 설교 다 해요. 잘 돼. 일이.
나는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니까 된다. 본인도 그렇게 믿고 또 그 부모들도 그렇게 믿더라고. 사람들 볼 때는 수완이 수탕을 나보라도 내가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는 말씀 두고 그 말씀은 참되다. 주의 조행에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내용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는 문자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 먹고 마시는 일은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을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자, 일의 시작 전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군사력과 자신의 전략 전술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연속적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면 제대로 된 승승과 승승장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위의 방해들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만일 악의 세력이 나를 해치려한다면 하나님께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다윗을 이기려고 소바 왕을 도우려고 왔지만 아람 군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과 싸우는 그 어떤 나라도 반드시 패하고 다윗은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승승장구하려면 세 가지. 모든 일의 시작 전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